초막절 절기는 8일 동안 행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하고 제8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하고 죄 용서와 더불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해 사람들이 걸어가고, 그래서 이제 행사가 끝나면 각기 집으로 흩어져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8일간의 행사고, 8일 날에는 죄 용서에 대한 감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날이에요. 결단의 날. 자, 이 날에 자기네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고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딜레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잘못하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분으로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의 명예를 실추를 시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여자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로마법을 어겼어.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만한 생사여탈권이 없어요. 산헤드린 공예도 없어요. 오직 로마에게만 있어요. 자, 이거에 걸려 넘어지죠. 근데 반대로 또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이 걸려요.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도 걸리고 저렇게 걸어도 걸리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딜레마적인 질문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자, 손가락으로 쓰시면서, 땅에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실은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요, 주의 손가락은 주의 성령이요, 주의 능력과 권위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보게 하고, 율법을 보게 하고, 은혜를 보게 하는, 죄를 보게 하고 은혜를 보게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의 이 행동과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자, 우리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보고, 또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이 말씀의 내용 또는 행동, 이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는, 그리고 삶에 적용함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로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손가락으로 기록한 이유는 타인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타인의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특징이 그래요. 타인의 것을 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아, 5절부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손가락이
자, 사실은요,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은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다는 거. 신명기 20장 10절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율법은 사실은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주어진 목적이 로마서 7장 7절의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또는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를 보지 못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명령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불순종할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먹었다 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게 죄냐? 자, 하나님에 대한 죄, 이웃에 대한 죄, 이걸 쭉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죄는 1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게 10계명을 통해서 나에 대한 또는 이웃에 대한 죄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은 섬기면,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을 만들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형상을 만들면, 그리고 섬기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름을 이 망령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 망령되이 이름을 일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 걸맞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걸맞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게 죄예요, 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안식일은 참 안식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 안식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죄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 가정과 이웃에, 부모에 대한, 살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거짓 증거에 대한, 내 이웃의 것에 탐내는 것은 이게 다 공동체거든요. 가정과 이웃의 공동체를 허무는 것. 여러분, 만약에 살인을 하면은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간음하면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도둑질하면요, 불안당들이 판을 쳐요. 노력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 증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증거를 하게 되면 공동체가, 그게 신뢰사회가 무너져요. 이웃의 모든 것을 다 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신뢰하는 그 기반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죄라. 이게 로마서 7장 7절의 표현대로 표현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타인을 정죄하는데 그 죄를 본다. 사실은 내 죄예요, 내 죄.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는데 땅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 마태우 13장에 연결이 되는데 마태우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가시떨기밭과 돌짝밭과 좋은 땅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아니면, 좋은 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좋은 땅이 돼야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떨기,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주님으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장 우리 마음이 자라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취한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가시덤불로 가득 차고 은건기로 가득 찬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늘 그 땅에 지금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요, 주의 손가락이에요. 주의 손이 임하시면, 그 야드란 단어가 아니고 손가락 둑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가락이에요. 이게 신명기 19장 10절에 주님께서 돌비에다 말씀 쓸 때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그래요.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말씀을 기록하실 때 주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에차바. 그게 둑틀로스, 히브리, 헬라어로.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돌비에 쓰신 것처럼 주의 손가락은 사실은요, 주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손가락, 손이 주의 손으로, 주의 권능과 손인데, 그걸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으로 표현해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주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면 주의 손가락 이퀄 성령이고, 성령 이퀄 예수님이고, 권능이고, 주의 권위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땅에 기록하잖아요.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주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셔요. 기록할 때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봐야 되는데 누구의 죄를 보느냐면 율법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씀으로 봐요. 저 사람 저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마땅해, 저렇게 당해도 라고 하는 정죄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사실은요, 자기네들은 자기의 죄예요. 다. 그 여인의 모습을 내재라는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나는 단지 환경이 안 돼서 그렇게 실행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역시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땅에 그 손가락으로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사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보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라. 우리의 죄성을 다윗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은 그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는데, 선지자 나단이 비유로 깨닫게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양도 많이 가지고 있고 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한 사람, 양 새끼 한 마리를 애지중지 가족처럼 키우는 그 한 마리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4배로 갚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라. 바로 당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죄를 보냈다. 보세요. 다윗은요, 늘 다른 사람 관점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4배를 갚게 하고 그 사람을 죽여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죄할 수 있고 쉽게 판단하고, 예? 그게 죄를 그냥 정해. 사실은 나라. 그게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했을 때요, 땅에다가 손가락을 쓰시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예? 주의 말씀을 통해 너 자신을 봐라.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말씀을 통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얼어눕듯 시작하여 설문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땅에 쓰셨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 그 사람들이 가책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 그리고 하나씩 둘씩 어른과 젊은이 다 떠나갔다.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왜요? 자신의 죄를 받더라면 이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로 다가오고 이 여인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떠날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펑펑 울면서 속에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회개라. 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회개는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주님에게로 돌아온 게 회개예요.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리턴해가지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아무리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어떤 눈물도 그 눈물은 참된 눈물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우리 안에 회개조차도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 자체가 가식적인 회개가 될 수 있고 참 회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조차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으냐. 이거 나는 죽어도 마땅해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주님에게 돌아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지식적으로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야 돼. 두 번째 또 이렇게 양심의 이 땅에다가 또 주님께서 기록하실 때는 주님께서 아예 그냥 딱 각인시키는 거,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신명기 19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이 돌기에 손가락이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비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 말씀은 늘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볼 때는 그 말씀대로 로마서 그 7장이 표현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고천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막 계산을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돌아와야 되겠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수없이 결단하는데 몸에서는 이미 죄를 향해서 가더라야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돌비에 쓴 말,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 신앙은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은 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돌비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돌비에 기록한 이 말씀은 지식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신비 속에 들어와야 돼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 속에 들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의 신비 속에 우리 안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신비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너의 속에, 그의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마음에. 그 속에 뒀다는 이 단어가 케레브란 단어가 카라브에서 온 단어인데, 카라브란 단어는 연합하다, 가까이 나가다, 이러는 연합한 거예요. 연합. 말씀이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유돼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잠시 흔들려서 내가 양심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야 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죄를 보고 느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용서까지 얻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다음에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야. 용서해 주네. 죄 용서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 용서와 구원. 자, 우리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그 죄,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돼.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 내면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 주님이 아예 들어와야 돼, 내 속으로. 말씀으로 기록할 때, 땅에 기록할 때 그 말씀 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돌 위에 기록되다라고 그냥 지식으로는 양심의 가책까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라는 자처럼 후회하는 그런 부분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오는 말씀의 심지 속에 그냥 연합해서 캐레브라고 하는, 예? 그 속에 두고 법을 속에 뒀다라고 하는, 이 속에 아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주님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손가락을 기록할 때 주의 성령의 영이 속에 팔에다, 마음속 팔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주님은요,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에요. 죄 용서와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에요. 로마 천주교의 사제들은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칸막이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모든 죄를 다 이야기를 하면은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사제가 사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죄는 주님밖에.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야기하시잖아요. 가버나움의 그 한 집에 예수님께 들어가 계실 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지붕. 네? 그냥 평평한 이 지붕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때는 흙으로, 나무로 이런 걸 엮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뜯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으로 달아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누가 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자, 죄 용서, 죄 사함을 얻었느니란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요,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두 가지가 다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죄 용서를 받아야만, 죄 사함을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보여줘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 일어나 걸으라 하면 죄 사함이 다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걷게 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동시에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제와 같은 그러한 모습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죄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로 데려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주님을 본인이 만나서 주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얻어야 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인도자이지 내가 죄사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돼.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너희가 그 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갈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복을 받았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 자, 주의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멀게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 심 속에 돌비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승리. 11절, 12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 이하도요,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에까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는 일주일 내내 여인의 뜰에다 네 기퉁이에다가 횃불을 다 켜서 환하게 비치면, 저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빛이 일주일 동안 참 환하게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이 지금 초막절 사건이거든요. 8장 이 내용이.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바로 일어난 그것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희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할 수 없어. 또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둠 속에 존재하면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나를 끌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헤매지 아니하고 그 빛을 통해서 극복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까, 생명의 능력이니까, 빛 자체이니까 이제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빛이 들어온 거고요. 그 빛이 들어온 게 생명이고요. 생명은 능력이에요, 능력. 주님으로 이기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깨닫지 못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카탈람바노라는 게 붙잡다, 깨닫다, 소유하다, 미치다, 도달하다.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소유하지 못했다 이 말. 이 말은 그 빛이 우리가 쫙 비치면 내게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붙들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도달해야 되고,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둠의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대. 이 빛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 우리가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은 죄의 법이라도 가만히 있어도 죄롭게 향해 나가고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예수님으로 법.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영으로 행할 때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살리라. 몸의 행실은 뭘로요? 영으로, 죄의 영으로, 죄의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향해서 가르고 있는 나를
또는 어둠 속에 있는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저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왜? 몸이 움직이니까 죄를 먼저 향해 달려가니까. 그런데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뭐예요? 영으로 행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성령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 8장 6절에 예?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의 법 또는 성령 로마서 6장 13절에 표현합니다. 전부 다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성령이고 뭐라고 해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그게 말씀이요 이퀄 성령이고요 이퀄 뭐예요 말씀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우리 삶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이겨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이 곧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고 예?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말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생명이고 오늘 뭐라고 썼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빛은 생명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 결국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산다는 소리고 주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소리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 말씀은 이퀄 영이요 성령이요 이퀄 생명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산다는 말과 같아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그 안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면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